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요청에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사람과 제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오히려 완곡하게 거절하시는데, 제자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고 오겠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시 지금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제자에게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초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 때문에 그것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화려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의 어떤 마음을 간파하시고, 나를 따르는 것은 종교적으로 화려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나는 거처도 없는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화려한 어떤 그 종교적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거처도 제대로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런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실질적으로 작은 길인데, 이 서기관은 그냥 화려한 퍼포먼스만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받아들인 상태고, 이 사람을 향해서 또 성경은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인데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우선순위를
내 아버지 이 장사하는데 먼저 좀 시간을 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제자는 이제 어떤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서기관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그 무리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대상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에게는 분명한 다른 요구를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세상 것을 늘 염두하면서 그냥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서기관과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2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자신들이 죽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 때문에 죽을 줄로 알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것이 잔잔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열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따르면서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식이 완전히 확장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니까 여기에서 또 인식이 한 번 더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번 더 깨지면서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제자들 같으면 병 고치는 부분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쫓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부분, 바람과 바다는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죽는다. 이런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을 신뢰하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제대로 열려있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열심히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열려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인식이 확장되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도 역사하시는 부분이구나, 예수님은 이 부분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인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깨어질 수 있었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잘못된 인식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너무나 포악하고 강폭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돼지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셔서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쳐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좀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강팍했던 사람들,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두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지금 이 지방에 계시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거 다 빼앗기게 되겠다.
돼지떼가 몰살했는데 다음에는 또 뭐 소떼가 몰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양이 손실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거 상당히 손실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구나. 아, 이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 상당수가 빼앗길 수도 있구나. 손실당할 수도 있구나. 아, 이분 굉장히 위험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재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세상 것을 손실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좀 상관없이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예수님이 거처가 없는 분인 것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종교적 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처가 없는 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고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풍랑을 이겨가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며 제자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이 손실되는 것에 염려와 걱정으로 예수님을 몰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